1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제목의 책인데, 정주영 회장이 소년 시절 가출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무작정 돈 없이 상경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나룻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백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면서도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룻배를 타게 되면 내릴 때에 백삭을 내야 합니다. 배의 손님은 너댓 명이었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을 해서 뱃사공이 이제 졌던 노를 거두고 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의 차례가 됐습니다. 뱃사공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때 정주영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아저씨 미안해요.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뭐야 이놈의 자식, 돈도 없이 배는 왜 타? 그러면서 호통과 동시에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 납니다. 그런데 몸은 반사적으로 육지로 뛰어내립니다. 친구 역시 따귀를 얻어맞고 육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서로를 보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귀 한 대로 백삭을 치렀으니 싸게 쳤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정주영 씨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이후로 아무리 무서운 고난을 만나도 나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겁이 나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 없이 배를 탄 것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삶의 자세에 이것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이 자서전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욥기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원치 않냐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 들고 좌절하기보다는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가운데 또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만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만났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욥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남 3녀를 거느리고 있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전혀 없는 아주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대를 약탈합니다. 또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많은 가축대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남매는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즐기다가 큰 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갑자기 찾아온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29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탄했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가정도 화목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것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원치 않냐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피해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겠다고 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내 가정만큼은, 내 인생만큼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든든한 인생의 터 위에서 그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 같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은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인생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자신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자만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욥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의 가정은, 그의 일생은 든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이라는 것이, 욥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뿌리째 뽑히고 만 겁니다. 욥기 30장 26절에 욥은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 인생의 연약함을 아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이 아픈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진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이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한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내 인생에 주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생 절대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불확실한 인생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죽을 고생도 주시는 것이고 원치 아니하는 고난도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시 39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군인 출신으로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 나도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다 정한 때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나로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인생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아니면 안 됨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기게 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남부지역에 바이에른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셴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14,000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피셴이라는 도시는 동화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꼭 동화 속에 온 착각이 드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피셴 지역에 이렇게 동화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거기에 중세의 아름다운 성이 4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4,000의 조그만 도시에 중세의 아름다운 성이 풍광을 자랑하면서 4개가 이렇게 서 있다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성이 바로 노이반슈타인 성이에요. 제가 지난 안식년 때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식년 때, 안식월 때 다녀온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녀와서 자랑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게 참 많은데 그만큼 많이 공부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진 봐보세요. 자, 성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요? 예, 정말 동화 속에 있는 성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낳고 나서 처음 본 성이다 싶어요. 아니면은 언젠가 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언제요? 꿈에요? 언제 봤어요? 네? 디즈니랜드 성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동화의 나라를 표방하는 어린아이들의 꿈동산이죠. 디즈니랜드의 그 아름다운 성이 이 피센시에 있는 피센이라는 마을에 있는 이 노이반슈타인 성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이게 동화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굉장히 경치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는 호수가 있고 정말 그림 같고 동화 같아요. 그런데 이 성은 19세기에 바이에른 지방의 왕이었던 루트비 2세가 1869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입니다. 그래서 1896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여기에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의 아름다운 성을 지어놓고 여기서 내가 여생을 보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27년 동안을 지었다. 그런데 이 루트비 2세가 이 성에서 산 기간은 불과 10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27년 동안 아름다운 인생 계획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지어놓고 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내가 내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과 102일 후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아픈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노이반슈타인 성의 겉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동화 속의 환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내 인생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차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 흔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제 갑자기 내 인생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요.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는 어리석은 인생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이 무서운 고난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욥은 늘 조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손꼽을 정도로 욥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토록 무서운 고난을 만난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 고난 만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실 욥기라는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 이 모든 것이 꼭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문점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고 건강도 있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 데려가십니다. 재물에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건강 잃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십니다. 어떤 경우 병들게 하시고 어떤 경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때도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혹시라도 몸 건강하고 가족들 다 평안하고 먹고 살만해서 평안하니까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인지,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로 평안한 삶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척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한 것 다 가져가도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도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래가지고는 풍파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진실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뜨겁게 의지하고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 평생토록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체험케 하시기 위해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홍해를 만나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널 배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저희를 다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위태위태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열심으로 노를 저어봤지만 배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더불어 우리 주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그 누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기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죽은 생명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이런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자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2007년 2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가 골절당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그 생명이 아주 위중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부러진 척추가 동맥을 찌르면 목숨이 이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런 사고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사가 어떻게 도와줄 일이 없고 손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약도 주지 아니합니다. 진통제도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제라도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신경은 점점 마비되어 오고 고통은 또 한쪽은 또 심해지고 하면서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수시로 찾아와서 팔다리를 자꾸 꼬집고 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픕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받는데 참 의사가 잔인해요. 저를 뉘어놓고 바늘로 제 이쪽 어깨에서 손가락인데까지 바늘로 쿡쿡 찌르면서 아파요? 예, 아파요. 아파요? 또 찌르. 수십 번을 찔러요. 수십 번을.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의사가 핀으로 콕콕 찌르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 아파요? 그러면은 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럼 의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참 좋아요. 어제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고통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신앙으로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재산 모두 잃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지켜나갑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난을 만났습니다.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최고의 경배 자세를 갖춘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치 않는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잃었습니다. 재산 일부만 잃어도 자식 가운데 10명의 자식 가운데 하나만 잃어도 원망이 나올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고 믿을 필요 없다고 신앙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단 하나 남은 가족인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욥이 신앙을 버리는 것 하나 이상한 일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었지만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 다 변했지만은 욥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에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신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주변의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안 변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당해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 때 일입니다.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누명 쓰고 그는 또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도움 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한 번도 사람 원망하지 않고 환경 원망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더 귀하게 하시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속에 죽임당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시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신앙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유명한 철학자 로크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로크만에게 쓴 과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노예니까 주인의 말 들어야죠. 그런데 이 종이, 이 노예가 진심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인이 지금 노예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과일은 독이 든 과일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복통이 일어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로크만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알면서 시험하려고 준 거예요. 로크만이 그 과일을 받아들고서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그 과일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너 왜 아무 말 없이 그거 받아 먹느냐? 사실 그러잖아요? 아니, 주인님, 그거 독이 든 과일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죽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다 알면서 그것을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 먹느냐? 그러니까 로크만이, 노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는 지금까지 주인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주인께서 주시는 쓴 과일을 먹는 것은 주인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인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노예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 뭐 하고 싶냐? 예,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공부해라.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끄는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겁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감당해 나가야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했던 가장 중요한 가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굳은 일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이것도 결국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6월 26일 수원에 큰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세찬 강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원 영통구에 있는 단호 어린이 공원에 있는 느티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수령이 500년 된 나무인데 이런 모습으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벼락 맞아서 부러진 것이 아니고 강풍에 부러진 거예요. 수령이 500년쯤 된 나무. 높이가 33.4m 이를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큰 가지가 4개가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저렇게 처참하게 바람에 부러지고 말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자 나무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뭐가 보이나요? 나무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20여 개의 새싹이 났고 그게 1m 정도로 자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나무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았을까요?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나무는 큰 나무까지 내게 하며 몸통까지 산산조각이 났지만 완전히 부러졌지만 소생 가능성이 없었지만 뿌리는 튼튼했기 때문에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이 새 가지, 새싹을 통해서 이제 이 나무를 복원시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은 튼튼한 뿌리의 힘으로 무서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원치 않는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내 삶이 뿌리채 뽑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뿌리채 뽑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만큼은 우리가 굳게 내리고 이 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까? 고난 앞에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심을 알고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다. 많은 재물의 손해를 봤습니다.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내 인생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암담합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가운데 주의 성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또한 원치 아니하는 고난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장담하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습이 그러한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되게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상을 이겨나갈 용기를 주시고 또한 삶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삶의 뿌리가 뽑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는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려 모든 어려움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 붙드시사 저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